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으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33절 34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막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된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곳에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럼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용서하면 돼요. 근데 왜 용서 안 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를 안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 주시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보다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은 믿을만하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오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그렇게 가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덴 동산에서부터나 다 똑같아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늘 본문 28절에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나를 있게 하는 그 존재를 있게 하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과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인생 자체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나하고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하고 나하고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듣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역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죠? 그 가짜예요, 가짜.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움직이는 사랑이 없어요. 그 가정을 순환하게 하고 가정이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삭막해요. 관계가 어떻게 해요? 삭막해요. 여러분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성도들 안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가 삭막합니다. 난장판돼요.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교회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베이스는 뭐냐면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살아가요.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교회 와서도 뭐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질문 던지는데 자신들이 무슨 질문을 던지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자신들이 왜곡되어져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던지는 질문이 신선해요. 예수님,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던지는 질문.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힘이 다 빠져요. 힘이 다 빠진다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요. 더 주고 싶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다고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해주면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들려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들려와야지 그 다음에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들려오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말을 해줘도 아무리 뭐 어떤 다른 말을 해줘도 듣지를 못해요.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로 나온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럼 자신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오염이 되어져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예수님을 말씀해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섬기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게 헛되다고요. 그게 다 무너진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그냥 뭐든 신앙이 열심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내 집은 내가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 뭡니까? 가르쳐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없어요. 이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외식하니까 던지는 질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 후에 누구의 자녀가, 누구의 마누라가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빈 껍데기의 모습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신경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신경을 쓰죠. 그리고 알아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냥 사랑하는 것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보니까 분식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면을 좋아한다. 기본이잖아요. 알고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맛있는 그 좋아하는 집으로 데려가는 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밀가루 먹으면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밀가루 좋아한다. 자, 우리 밀가루 먹으러 갑시다.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 없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기본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래, 자녀 하나 먹이는데 신경 써요, 안 써요? 유기농 먹인다, 먹인다, 옷 입히는데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써죠. 왜요? 사랑하니까. 어디 보내는데 아무데나 보내요? 알아보고 신경 다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경 써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네? 그런 마음 신경을 쓰시냐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성전에서 장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수단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랑이 커져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 사랑을 채워야 되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공간이 채워야 되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막 그것을 사랑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그것이 채워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무엇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 사랑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여인을 위해서 한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도. 근데 그 사랑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이 부어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잖아요. 그럼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더 이상 이웃을 나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타인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자신처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어지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신뢰에서부터.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를 넘어서서 사랑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만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줄 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저히 사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내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 방식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방식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도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제가 자녀한테 얘한테 말을 했어요. 야 아빠 물 한 컵 주라. 그럼 자녀가 물을 줘요. 그러면 자녀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신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오은영 씨가 하는 금쪽같이 하는 상담에 보면은 그 미자 씨인가 할당 그 누가 나왔어요. 엄마하고 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도록. 근데 왜 맞았는가 봤더니 이게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어.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게 일이야. 그게 엄마는 집에서 그 가정을 지키면서 그 억울함을 어디다 풀어요? 네, 딸한테 막 내는 거야. 그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 엄마가 이제 보니까 그 딸이 미자더라고. 그 엄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한 3, 40년 된 거잖아요. 4, 50년 된 거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풀어요? 자기 딸한테 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딸이 미자 씨가 선생님 언제까지 이거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엄마는 좀 심하네. 4, 50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듣는 것이 업입니다. 그 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담, 심리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듣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30년, 4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까지 그렇게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 딸한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가. 자기 딸은 그 엄마가 딱 이야기하면 그 레파토리가 1시간, 2시간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까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업으라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말이 멈춰질 때까지. 여러분 근데 멈춰지겠어요?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 그것이 삶에서 떠나가겠냐고요. 안 떠나가죠. 왜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 길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안 가려면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40년, 50년 동안은 그렇게 하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말이에요, 말. 자신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말.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고.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것을 꼭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게 감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애매하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딸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4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요. 그 말을 또 누구한테 할까요? 결혼해서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말을 내가 담고 그 말을 내 입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도 똑같아요. 만났는데 전화하고 만났는데 보고 싶고 만났는데 뭐 계속해서 뭐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이 참이니이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러 왔어요? 책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러고 왔어요. 예수님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저도 행복하죠. 이런 사람 만나면은. 제가 그 파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하가다를 전해주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걸어가는 길을 그 목사님이 똑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왜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것이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예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좋은 것만 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읊조리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번제물과 어떤 제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자신의 삶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보시고 이르시되 감히 묻는지. 아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였어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표면적인 외식적인 사랑을 하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모든 번제물과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헛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듣고 어디서 멀지 않았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고백한 그 말씀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을 드리면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곳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3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보니까 그 주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의 감동이 없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이게 복이다니까요. 근데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지식으로 가르쳐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앞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책 잡고 그분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왜 예배 때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자비로 우리 가운데 그 예배의 길을 열어놨어요.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가지고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왜 자비를 베풀어 줬냐면은 그곳에 들어와서 누구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라. 이 뜻을 몰라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가 대답하는 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인생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근데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신약에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7절 후반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6번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내 양심,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양심이 나를 교훈해요. 가르쳐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살아있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광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아요. 말씀 읊조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내 삶에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미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그 어머니가 40년, 50년 동안 그 원망의 소리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자기도 멈추고 싶지만은 멈춰지지 않고 이제는 상담소까지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라도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은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나 하면은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나. 여러분 시편 1편 1, 2절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읊조린다 하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을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한테 더 충만해지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의 마음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8절에 이제 그들 안에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긴 옷을 왜 입고 다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가운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가운이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시장에서 왜 문안을 받아요? 자기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왜 높이 앉아 올라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 왜요? 잔치에 높은 사람들 오면은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하라? 삼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하라고요? 삼가하라고요. 관찰하고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망해 있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길게 해요. 근데 왜 기도를 길게 해요? 외식을 한 것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직분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분 주죠? 회사 가면 직분 주죠? 그러면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용서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죠. 섬겨야죠.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1절에 헌금함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봐요. 부자가 많이 넣어요.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넣어요. 4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돈을 많이 넣었어요? 적게 넣었어요? 돈 적게 넣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은. 아니 그러면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 넣고 그럼 굶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생활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생활비 다 드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 드려도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 액수로 따지면 그러면 제일 적으니까 1,000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려야지.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도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제대로 많이 넣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갖다 많이 내. 그럼 목사님 많이 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드리라? 그렇죠. 마음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복됨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서기관의 질문과 그의 대답을 듣고 내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고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진리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이전에 걸어보지 못하고 이전에 누려보지 못하고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이요 가정이요 이 제단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넘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